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Book of John, chapter 3, verse 16.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 3장 16절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 분들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 배너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reason for the season is Jesus. The reason for the season is Jesus.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12월의 전체 한 달의 그 분위기 속에 25일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정말 축복하고 또 찬양하며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Christ라는 단어와 MAS, Mass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마스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은 분명히 예수를 셀러브레이트하게 모였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공 없는 생일 잔치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The birthday party has begun again without knowing whom it is for. 누구를 위해 함께 잔치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우리들이 12월 달 한 달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서도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 생일날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죠. 생일 선물을 갖고 와서 축하해 그러고 막 허그를 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 케이크도 함께 했습니다.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예수를 잘 안 믿었을 때입니다. 화투를 치면서 열심히 아주 열을 내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돈을 좀 잃었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막 하면서 잃었다 땄다 막 그러면서 하고, 이쪽에서는 화투 치고 이쪽에서는 플레잉 카드 트럼프하고 저쪽에서는 자기네끼리 모여서 놀고 있고 막 화투를 치다가 이제 제가 광을 팔았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광을 팔고 옆에 하나 잠깐 이제 좀 열을 식히느라고 앉아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생일 당한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 수십 명이 모여서 지금 놀고 있는데 생일 당한 친구가 안 보여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혼자서 구석에 앉아서 책 읽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 그 파리를 왔는데 해피 버스데이 그리고 함께 그냥 생일 축하해주고 밥 먹고 선물 주고 우리는 우리끼리 신난 겁니다. 그냥 화투 치느라고 열받아서 거기에 그냥 정신없이 들어가 있었고요. 정작 생일 당한 친구는 구석에서 식탁에 앉아서 혼자 책 읽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아마 친구의 생일을 핑계대고 다른 친구들 만나고 놀고 싶어서 와 있나? 어떤 모습에서든지 현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크리스마스를 보면 그 친구의 생일이 기억이 나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그의 생신을, 그의 생일을,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이런 추리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갖추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모이고 함께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없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 The birthday party has begun again without whom it is for. 누구를 위한 건지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왜 우리들이 이 생일잔치를 하는지 그 주인공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He emptied Himself, He became nothing to came down to the earth.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12월 달 한 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그 생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이 제 생일 잔치에 왔는데 야, 내 생일이야, 내 생일. 내 생일이라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내 생일인 걸 별로 신경 안 써주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일인 걸 다 알고 나를 축하해주고 있다면 내 생일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날인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얘기해야 되는 이 현실이 이미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함께 그 흐름 속에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in your life, in your heart,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진정한 주인공이십니까? 이 12월 달 한 달을 크리스마스로 보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로 인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주인공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크리스마스가 우리 주님의 생일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숙이 사귀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과 몇 가지로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그 의미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오셨는가?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이다. 크리스마스 is love.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지난 중국에서 있었던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거의 마지막 끝날 쯤 해갖고 수영 1500m 수영 계주가 있었습니다. 릴레이지요. 4명의 수영 선수가 참여해서 함께 릴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유명한 한국의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 번도 1500m 계주 수영 속에서 메달을 따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정말 진지하게 그 수영을 봤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으로 한국이 동메달을 땄습니다. 1등이 중국, 2등이 일본, 3등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메달이라도 따서 처음으로 땄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는데 갑자기 심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1등이 일본, 2등이 한국, 3등은 잊어버렸어요. 관심이 없어서. 4등 했던 사람이 올라왔으니까요.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두 번째 중국 선수가 이 릴레이를 하면서요, 첫 번째 선수가 가면 거기를 터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터치를 해서 딱 터치돼야 그 순간 출발하게 돼 있는데, 터치도 하기 전에 두 번째 선수가 먼저 뛰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터치하기 전에 뛰어내렸기 때문에 룰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로 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격했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일본이 금메달을 따고 저희가 은메달을 딴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요,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서 우승을 해도 그 금메달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기독교에도 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룰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세상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게 룰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Because He loved us. 그러기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기독교에는 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은 오셨고, 이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사셨고,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사랑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오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이 사랑이란 말을 쓰면서 그런 노래도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노래 아십니까? 제가 노래는 안 부를게요. 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불렀네. 오케이. 그런데 정말 사랑 아무나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예수의 사랑 속에 들어가 봤던 사람이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이 그럼 뭡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 그러면요, 바로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예, 맞습니다. 한 번은 고려대학교에서 사랑에 대한 서베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모아서 수백 개를 모아서 수십 개를 추렸어요. 제가 봤더니 한 35개 정도 사랑의 데피니션을 쭉 고려대학교에서 써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4개로 추렸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추렸어요. 다른 거는 이건 별거 아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사랑은 눈물을 흘려도 마냥 행복하게 만드는 것. 말 되죠?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게 아니라 사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많이 들으신 거죠? 사랑은 생명의 꽃. 사랑이란 그와 10분을 만나기 위해 하루를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것. 이건 처녀 총각들이 들으면서 막 콩콩콩 뛰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저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음이 틀렸습니다. 저는요, 누가 저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십자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는 보았고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기노스코반에서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었지만은요,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I love you. 참 좋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그 I love you라는 단어를 쓰면서 I love ice cream 그럽니다.
I love ice cream, and I love you, and I love God. 난 아이스크림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다른 점이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서로를 사랑하는 그 아이스크림을 베이스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하나님이신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은 He emptied Himself, 그를 비우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 사랑을 성육신의 사랑, 인카네이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멍멍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개를 위해 정말 개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다니고 아무렇게나 그냥 길거리에다가 좀 일을 보고 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 개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개가 돼서 그 개판 속에 함께 어울리다가 개를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설사 그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개가 되어지는 것은요, 창조물이, 피조물이 또 하나의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개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람이 개를 위해서 목숨조차 버릴 수 없고 개가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사랑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But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을 때,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도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얘기하는 I love 아이스크림의 사랑하고는 비교돼야 비교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크리스마스는 사랑이다. Christmas is love. Christmas is love.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주인공 되신 예수를 셀러브레이트하는,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의 생일 잔치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똑같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크리스마스는 주는 것이다.
Christmas is giving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이 뉴스에 아주 크게 나섰습니다. 한국말로 막말려, 말을 막 하는 여자라는 거로 기사가 났었어요. 지하철에 노약자석에, 그 여자분이 임산부였는데 노약자석에, 경로석에 앉아 있었더니 할머니가 앞에서 좀 일어나라고 그랬나 봐요. 앉으려고. 그랬더니 여기는 나도 앉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기 때문에. 왜 일어나라 그럽니까? 뭐 그냥 그러고 조금 얘기하면 되는데 막 욕을 했어요. 그걸 요즘 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 녹화를 해갖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그래도 연세 높으신 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경도석들이 다 있어요. 한 번은 어떤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의자, 경로석이 아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국 할머니가 딱 앞에 와서 쓰더래요, 지하철에서. 그 얘기는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조금 관심 없는 젊은이들은 자는 척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무릎으로 툭툭 칩니다. 예, 나 여기 서 있다고. 그런데 그 젊은이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나 봐요. 할머니 딱 봤더니,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랬더니, 학생 고마워. 그러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고쟁이, 이 할머니 이렇게 바지, 예전에 한국에서 있던, 오른쪽 주머니, 보통 왼쪽 주머니가 두 개입니다, 안쪽에. 오른쪽 주머니에다 손을 뚝 넣더니 땅콩 같은 걸 하나 꺼내더래요. 이 알몬드예요. 이 알몬드를 꺼내더니만 학생 고마워 먹어 그러더래요. 근데 여기 할머니 안주머니에서 나왔잖아. 이게 또 알몬드, 이게 껍데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알몬드 그 할머니가 직접 손으로 만져갖고 찜찜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그랬더니 아니야 먹어. 괜찮아요 할머니 아니야 먹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학생 그냥 먹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때문에 알몬드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먹고서인데 또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또 하나를 먹었어요. 그냥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는데 할머니가 왼쪽 주머니를 막 뒤지니 딱 꺼내는데 초콜릿을 꺼내시더래요. 초콜릿을 꺼내더니 입에다 넣더니 막 오물오물 빨아서 드시는 거예요. 한참 빨더니 딱 꺼내는데 이게 알몬드예요. 그러니 그걸 오른쪽에다 딱 집어넣으시더래요.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 내가 이가 나빠서. 여러분,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는 것은, 오늘 또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는 것에 익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받기를 더 원합니다. 아니, 주더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은 동량이지 그거는 주는 게 아닙니다. 한번 어떤 가족의 오빠가 신장이 나빠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장을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전부 다 검사를 맡았는데 그 자기 아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6살짜리 딸이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검사했더니 동생은 맞은 거예요. 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서 얘기합니다. 오빠를 위해서, 오빠가 지금 너무 아파서 그 신장을 주지 않으면, 우린 신장이 2개니까 신장을 주지 않으면 오빠가 정말 생명이 위험하다. 네가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6살짜리 아이잖아요. 머뭇머뭇거리더래요. 그러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너무 고마웠어요. 수술도 잘 끝났습니다. 애가 마취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딸아이 가서 고마워, 네가 오빠를 살렸어. 정말 고마워. 그랬더니 애가 엄마를 보더니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이제 나 언제 죽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6살짜리 꼬마아이는 자기가 신장을 오빠에게 주면 자기가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자기 신장을 오빠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동일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랑,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봤더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무엇을 아까워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간직하고 자꾸 받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면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그리고 세상을 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먼저는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바로 이 세상을 위해 나누고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저는 주고 싶은데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주고 싶은데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사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태고 이제 떡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꼭 밀가루와 꼭 기름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나갑니다. 그 선지자가 무엇을 해요? 내가 무엇을 줄까가 아니라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을 보면 먼저 줘야지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떡을 만들어서 갖고 와서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서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 남은 거 있으면 너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이 얘기가 뭐였습니까? 없는 중에서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없는 마지막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어떤 결과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 과부와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요, 내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것은 내가 없는 중에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에서 성도들 교회를 시킬 때 쓰는 성경 구절. 교회를 좀 먼저 해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 주심을 받아서 그 주심으로 나도 세상을 향해 아끼지 않고 나눴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크리스마스 is giving. 크리스마스 is giving. 마지막으로요, 똑같은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목적을 뭐하라고요?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한번 따라하세요. 크리스마스는 전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이 왔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Sharing the world. Christmas is sharing. Sharing of what? Sharing of gospel, the good news.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당신을 위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눌 수 있는, 공식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This is great chance. 여러분, 주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코워커들을 향해 조그만 선물과 카드를 나누면서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저 즐기고 재밌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온전히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전해본 적이 있는 게 보통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나와봐.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나와봐.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왜 전도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저 나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그냥 sharing 하면 돼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We just share why Jesus came to this earth. What is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We just share. 결과를 내 노력으로 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We just share. We just do our part.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서 어떤 자매가 일본 선교지에 처음 갔는데 한 자매가 친구 쫓아서 왔어요. 그런데 그날이 그 일본 자매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우동집 앞에서 시부야라는 그 아주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은 거리인데 거기서 축복을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일본말로 키미와 아이사레루 타메 우마레타. 근데 그 자매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자기 생일을 축복해 준 게 처음이래요.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나서 한 형제를 만났어요.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이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한 형제를 만났대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요. 제가 반대했습니다. 난 축복 못한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데리고 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모든 남자들은요, 결혼할 때는 교회 다 갑니다. 문제는 결혼 끝나고 나서 조금 마음 넓은 사람은 한 2, 3년까지는 나가줘요. 그분부터는 잘 안 나가요. 보통 그렇거든요. 남자는 목적지향적이라 해갖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어찌됐건 그런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반대했는데도 이미 사랑에 빠졌어요. 자기가 전도를 하겠대요. 그래, 하여튼 전도해라 그러면 기도해 줬어요. 같이 주위에 일본에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서 함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미국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식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일본까지 가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제가 해주는 게 상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럼 자기가 하와이로 오겠다는 거예요. 미국 땅으로 올 테니까 결혼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안 된다. 내가 주말에는 교회 일 때문에 못 간다 그랬더니 주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편한 시간을 선택하래요. 그러면서 6개월의 시간을 줬어요. 굉장한 자매죠. 이러니까 더 이상 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날짜를 정해서 제가 주일날 끝나고 오후에 떠나서 월요일날 도착하고 월요일날 떠나서 월요일날 도착하고 그날 만나고 화요일날 결혼식을 하고 수요일날 돌아오는 거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예약을 다 끝내고 다 잡았습니다. 갔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드디어 처음으로 그 결혼할 형제를 만났어요.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일본 분들이 예의가 있으시잖아요. 결혼할 주례 목사니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내일 결혼식이고 하와이에 와 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밥을 넣고 기도를 끝내고 밥을 먹자마자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 결심은 확실했습니다. 내일 결혼식 할 때까지가 4시간이다. 나눈다. 복음을 나눴더니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니만 3시간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식당에서 붙잡고 함께 기도해요. 그 여자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식에 너무 큰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돌아가서 지금 자매랑 다니는 교회에서 침례 받아라. 약속 받았습니다. 일본 분들이 또 하나 확실한 건 약속하면 합니다. 침례 받고 신앙생활 끝까지 해라. 계속 교제하자.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 날짜가 화요일날 됐어요. 3시에 갔는데 조그만 하와이의 조그만 교회입니다. 한 30명 앉으면 꽉 차는 교회. 결혼식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딱 섰는데 제가 갑자기 당황을 했어요. 신랑 가족 4명, 신부 가족 5명.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 빼니까 7명 앉아 있어요. 결혼식, 결혼 행진곡 칠 피아노 하는 사람도 정하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신부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해보셨어요?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데 신부가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와요. 저 태어나서 그런 결혼식 처음 주례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딴딴딴딴 딴딴딴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그러고서 주례사를 했습니다. 안 되는 일본말로 버벅거리면서 같이 주례사를 다 했어요. 끝났습니다. 끝나고 인사를 나누는데 신부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달려와요.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대요. 일본 분들 잘 표현해주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괜찮다고 계속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침례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침례요? 그랬더니 주례를 하는 그 과업 가운데 결혼식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저 목사님한테 침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침례해달라는 거예요. 어디 거기 침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침례를 하지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침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조그만 분수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 침례 교식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 상황에 지금 아주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임시라도 일단 침례 모습은 아니더라도 거기서 물을 떠서 그럼 여기서라도 받겠냐고. 제가 뭘 생각했냐면 사도행전에 빌립 비사님을 생각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렇게 침례를 줬던 모습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식 주례를 왔는지 부흥회를 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지금도 그분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계세요. 지난 여름에 일본에 갔더니 일부러 멀리서 2시간, 3시간 걸리는 데 사시는데 제가 일본에 온다고 그 부모님이 일부러 오셨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 신부가 엉엉 울면서 자기는 결혼식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선물 받아본 적 없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신실함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저 마음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결과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가 바로 내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주심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런 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해 함께 나누어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12월 달 한 달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이다. 크리스마스는 주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12월을 하루하루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